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성경 50쪽입니다. 한 구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가상칠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가상칠언의 말씀이 7마디잖아요. 7개의 말씀인데 다 하려고 그러면 6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가 비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가상칠언 중에 이제 그 네 번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덮였고 그때도 주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3시간 동안의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3시간 정도의 시간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혀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어쩌면은 어둠이 깊이 임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어둠이 깊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침묵이 깊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침묵과 어두움의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뭐 그렇게 크게 막 외친다거나 뭐 어떤 누가 들을 만큼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쳤다기보다는 주님께서 홀로 탄식하시며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 마디로 우리가 함께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그때쯤에 예수님이 드디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그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인데 이 아람어가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규로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이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만 생각해 보시죠. 깊이 어두움이 막 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간간히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씩은 하셨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마치 그동안 어두움이 묻히고 있었던 그 어두움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듯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절규와 외침이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강도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어머니의 얘기도 아니고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그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가장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심하셨다면 뭐라고 외쳐주셨을까요? 아, 너무 아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자들의 배신이 너무나 쓰라렸다면 이놈의 자식들 그랬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셨다면 내 이놈 그랬었을 거예요. 자기의 말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던 것은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조차도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조차도 외치지 않았던 절규를 처음으로 본인이 절규를 하실 때에 그 엄청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는 육체적 고통이나 어떤 사람들의 배신, 배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첫 번째 말로 하신 말씀이죠.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아파하신 것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단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서 가장 아픔을 표현하고 있었던 이 네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이제 5번째 마디가 내가 뭡니까? 목 마르다라는 것이어서 육체적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분을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통 속에 절규했던 그 아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아픔을 호소하셨던 것인가?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마도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하신 이 절규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차라리 몸 아픈 거는 조금 지나면 낫죠. 감기 앓다가 좀 며칠 쉬면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평생을 가요. 마음이 한번 상처가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순간이 그때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게 다시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프셨던 건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것이 뭐냐? 마음의 아픔이었는데 그 마음의 아픔이 무슨 아픔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림을 당하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끊으시느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고 버려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그 삼위일체를 뭐랄까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 하나가 있다면 그게 이제 오두막이라는 소설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일독 한번 해보시기를 또 권장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뭐 소설의 내용에서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는 이야기이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잘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냐? 끊을 수 없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서로가 해오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는 사랑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보통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나눌 때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깨질 수 없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완전한 사랑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가 깨져버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이 십자가상에서 깨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저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동안 눈 감으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여야 된 거죠. 죽여야 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는 척만 했습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지만, 이제 결국은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미 칼을 들었고 칼을 내리쳤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이 살았던 것이지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99.9% 진짜여야 됐을까요? 100%여야 됐을까요? 99%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너 대단하다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100이에요. 뭐 아니면 돈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그 찌름은 진짜예요. 진짜.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100% 리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100%라고 인정하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올림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반올림입니까? 아니에요. 100%예요. 100%.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데 흉내내고 버리셔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버리셔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흉내내면서 버리셔서 90%만 버린다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한테는 100%를 요구하셔놓고 왜 본인은 90%인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버리셨냐고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그 절규는 정말로 완전하게 100% 누구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냥 버리는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프셨던 겁니다. 왜 아프셨을까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는 걸 누가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프셨던 게 무엇이냐?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사람들의 배반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큰 아픔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주님이 뭘 잘못했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오늘 찬송 불렀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야 또 다른 자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물론 예수님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게 맞나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구제불능이잖아요. 우리는. 제자훈련 때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나도 악질인데 당신도 악질인데 내가 더 악질입니다.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악질적인 사람들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자신의 아들 버리시고 다른 아들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기막힌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우리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면서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 분 다 아프게 한 거죠. 그죠? 예수님도 아프신 거고 누구도 아픈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죠. 성부의 그 고통, 성자의 고통도 물론 여러분들 그 고통이시지만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장면조차도 연출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눈물 흘리셔야 했을까요? 눈물을 안 흘리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시는데 울면서 버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감정이 못 받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겠지만 울 수조차도 없는 그 모습이 누구의 아픔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를 버리시는 아픔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그 주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날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죄인인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어마어마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누구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막 꿋꿋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사랑이 깨어지고 버림받는 그 아픔이 너무나 아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걱정하시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 사실 이미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고백했던 그 절규였거든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기도는 다윗이 가장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 이게 누구의 고백이다. 다윗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던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 저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할까라는 것을 이미 관용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사람들은 알게 됐다는 거죠. 누구에게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씁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면서 이제 언어 유희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 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절망적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개인의 한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버림을 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게 약 한 25m 정도 되는 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겹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쭉 찢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뭘 가리고 있었던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또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었던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담장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문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뭡니까? 이게 좁은 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불칼로 들려져 있고 여기 천사들이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문이 바로 사실은 무엇과 무엇으로 막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지금 열려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에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리게 된 거죠. 아들을 버리시면서 또 다른 아들을 얻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버림을 당하시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세우신 겁니까? 우리를 세우게 되신 거죠.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냥 쉽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쉽게 하죠?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그냥 회개가 나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백발이 노인이 돼서 한 120세까지, 너무 많은가요? 그냥 넉넉 잡고 100세까지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언어도 사라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남는 게 진짜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죽고 그 자리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셔서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결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한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